말씀은 달란트와 비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달란트라는 말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죠. 보통 탤런트라는 말을 할 때 연예인을 탤런트라고 하는데 또 재능이 있는 사람을 탤런트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한 주인과 세 종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주인이 있었고 그 주인 밑에 세 명의 종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주인이 세 명의 종을 불러서 말합니다. 내가 다른 나라에 다녀올 일이 있는데 그동안 너희들에게 맡길 일이 있다 하면서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나누어 줍니다. 한 명에게는 5개, 또 한 명에게는 2개, 또 한 사람에게는 1개를 나눠줍니다. 여러분, 달란트의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달란트는 한 달란트가 노동자 한 달 월급의 180개월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대략 300만 원으로 치게 되면 한 달란트는 5억 4천, 5달란트는 27억, 두 번째 종에게는 10억 8천만 원, 세 번째 종에게는 5억 4천만 원을 준 겁니다. 27억, 10억 8천, 5억 4천을 주면서 이걸 가지고 뭔가를 좀 하라라고 이 주인이 종들에게 맡겨준 것이죠. 엄청난 기회를 종들에게 준 겁니다. 여러분에게 27억, 10억 8천, 5억 4천이 있으면 뭘 하시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펑펑 가지고 쓰고 스포츠카 사고 집 사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주인이 내가 종인데요. 주인이 그런 걸 맡겼다는 것은 뭔가를 하기 원한다는 게 퇴직금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퇴직금이 아니고 여전히 주인과 종의 관계인데 잠깐 다녀오는 사이에 이걸 가지고 뭔가를 좀 하라라고 그런 의미로 준 겁니다. 여러분, 주인은 종들에게 각자 다르게 달란트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누구에겐 5개, 누구에겐 2개, 누구에겐 1개. 그건 종들의 능력에 따른 배분이었습니다. 말하자면 달란트를 운용할 만한 능력에 맞춰 달란트를 나누어 준 겁니다. 구멍가게를 운영할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고 한 대기업을 운영할 만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 각자의 그릇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릇이 다릅니다. 우리가 서로 나는 왜 큰 그릇이냐, 나는 왜 종쟁이냐,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누구는 금그릇, 누구는 은그릇, 누구는 나무 그릇을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거는요. 큰 그릇이든 작은 그릇이든 중요한 거는 쓰임 받는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큰 그릇, 작은 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각자의 능력에 맞는 인생을 허락하셨습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인생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 마음입니다. 그리고 나의 능력에 맞는 인생이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창조주께 나는 왜 이런 모습입니까?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인생을 선택을 했습니까? 나는 남자가 되고 싶었는데 여자가 됐다. 나는 여자가 되고 싶었는데 남자가 됐다. 그런 거 없잖아요. 저는 충남 논산의 작은 시골에서 태어났습니다. 지금도 저희의 그 태어난 생가가 있는데 대나무 숲에 그 숲이 뒤에 있는 그런 산속이었습니다. 요즘 같으면 병원 가서 태어나잖아요. 저는 집에서 태어났어요. 집에서. 어렸을 때부터 장남장손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 말을 제가 얼마나 듣기 싫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저희 아버지가 제일 맞이거든요. 그리고 저희 형제 중에 제가 제일 맞입니다. 그러니까 장남장손이에요. 더군다나 저희 집안이 늘 말씀드리지만 광상김씨 그거 되게 강하거든요. 할아버지가 광상김씨 경력공파 18대 손 맨날 그런 얘기하고 그랬어요. 하여튼 너무 지겨워가지고 맨날 그 할아버지가 기계사 들이러 간다고 어디고 과시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장남이라서 동생들 다 자는데 저는 옛날에는 제사를 12시에 드렸잖아요. 그래서 12시까지 잠을 안 재우는 거예요. 저만 장손이니까. 그래서 12시까지 졸고 있다가 12시에 땡 하면은 이제 제사 드리고 그러고 자는 거예요. 늘 들었던 말이 장남이 잘해야 된다. 이런 말이었습니다. 장손이 잘해야 된다. 그래야지 밑에 동생들이 다 따라간다. 그런 말 참 많이 들었습니다.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장남이라고 제가 동생들보다 한 푼이나 더 받은 게 없습니다. 똑같이 나눴어요. 똑같이.
오히려 지금 시골에 있는 집을 팔지 않았기 때문에 뭐 정확한 액수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나눴다고 볼 수 없어요. 왜냐면 막내 동생은 이미 가져갔거든요. 밭을 팔아서. 뭐 어쨌든 일은 한 푼 더 가져간 거 없어요. 그 대신 장남이라는 이유로 희생할 것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희 집안은 예전에 참 화목하지 못했습니다. 뭐 예전에 그 아버지들이 늘 그랬듯이 참 저희 집안도 이 술이 문제였습니다. 할아버지가 늘 술에 취해가지고 술만 드시면 낯들고 한밤중에 막 할머니 막 그냥 죽이겠다고 쫓아다니시고 병떡도 깨겠다고 그러시고 그러셨어요. 이틀에 한 번씩. 옛날에는요, 술을 드셔도요, 여러분 대병이라고 하십니까? 대병? 2만원 병. 요즘은 나오지 않는 대병. 그거를 받아오면 그걸 다 드셨어요.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저 할아버지 간암으로 돌아가셨잖아요.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아버지가 또 농사 지으시면서 힘드시니까 술 기운에 또 그거를 술 의존증이 걸리셔가지고 술만 드시고 또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아예 그냥 술 드시면 집에서 누워 주무시는 거예요. 어머니 괴롭히시죠. 어머니 싸우면 어머니 논에 가서 비닐하우스에서 주무시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마다 제가 그 어린 나이에 하나님도 몰랐죠. 사실 그때. 저는 왜 이런 집안에 태어났습니까? 나는 왜 이런 집안에 태어나서 이렇게 힘듭니까? 옆집은 되게 조용하고 굉장히 참 옆집은 신사적인 집안이었거든요. 옆집 형들은 다 잘 나가고 아저씨 아주머니도 되게 친절하시고 되게 좀 신사적이셨어요. 근데 우리 집은 왜 이런지 맨날 모르겠다 그랬어요, 제가. 할아버지가 막 그냥 낯들고 왔다 갔다 하시고 장손이니까 저만 찾으셨어요. 용찬아! 다른 저기 동생들 찾지도 않아요. 저만 찾으셔요. 찾으면 가면은 내일 학교 가야 되는데 졸려 죽겠는데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밤새도록 그러지는 거예요. 슬그머니 이렇게 자리를 비우면 또 할아버지 찾으십니다. 어디 갔냐? 술 취해가지고 또 찾으셔요. 그러고 자랐습니다. 왜 나는 이런 집안에 태어났을까? 한두 번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제 인생이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의미보다 아예 불만족스러웠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달란트가 뭘까요? 달란트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종들에게 달란트가 주어졌는데 그건 선물입니다. 여러분, 그건 선물이며 기회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이라는 그런 선물, 인생이라는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인생이라는 이 달란트를 주신 하나님께서는 어떤 기준으로 우리에게 이 달란트를 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각자의 재능과 여건에 맞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는 이거 갖고 싶지 않은데, 나는 부잣집에 화목한 집에 태어나고 싶었는데 왜 나는 이런 집에 태어났을까? 저는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국민학교 졸업이에요. 그 부모님 그 학력란에 국졸이라고 적을 때마다 얼마나 창피하는지 몰라요. 나는 왜 이런 집에 태어났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허락하신 그 인생이라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인생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는 각각의 재능과 여건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을 잘합니다. 어떤 사람은 글을 잘 씁니다. 그것은 타고난 재능입니다. 그것은 길러진 것도 아니고 타고나길 그렇게 타고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재능과 여건에 딱 맞게 우리 인생이라는 달란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정도라면 모세는 완벽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100만 명의 사람을 이끌을 정도면 완벽한 사람이어야 돼요. 여러분, 근데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살인하는 사람이었어요. 살인자였습니다. 도망자였습니다.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100만 명의 사람을 이끌려면 말을 잘해야 되잖아요. 말을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두려워하는, 어려워하는 대인기피증의 사람이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이끄는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저도 옛날에 그랬고요. 남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내 부족함만 생각하면서 감사하지 않습니다. 원망해요.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나는 왜 이 모양이지? 여러분,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만족하며 감사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늘 만족하셨고 늘 감사하셨습니까? 아마 그러지 못했을 겁니다. 나는 왜 이렇지? 우리 집은 왜 이렇지? 아마 그랬을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감사는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마땅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하지 않을 때 저들이 나를 멸시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을 때 저들이 나를 멸시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선물을 받은 사람의 자세는요, 감사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런데 이거 이딴 거 필요 없어, 그렇게 말한다면 그건 선물 준 사람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셨습니다. 여러분, 마땅히 감사할 일에 감사하지 않는 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내 인생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선물이라고 말씀드렸죠. 달란트라는 선물입니다. 선물에 대해서는 감사해야 되는 거죠. 어떤 환경이든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 마땅히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인생이 어떤 모습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인생이라는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감사할 일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내 인생을 돌아보면 감사할 일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인생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감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달란트를 받은 종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달란트를 3종이 받았는데 2종의 모습과 1종의 모습이 다릅니다. 달란트 5개, 2개를 받은 종은 그 달란트를 미천 삼아 장사를 합니다. 장사를 합니다. 그래서 각각 2배의 이득을 남깁니다. 24억을 가지고 48억을 만들고 10억을 가지고 20억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동들에게 달란트라는 큰 돈을 줄 때는 무엇을 기대했던 거예요? 이걸 가지고 뭔가 하라는 겁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통해서 남기라는 거예요. 남기는 인생을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남기는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손해보지 말고 본전치기도 하지 말고 남기는 인생을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남긴다. 뭘 남기라는 걸까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은 곧 나의 인생을 통해서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말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바로 남기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데, 남긴다라는 말의 그 의미, 원래의 의미는 뭔지 아십니까? 이거는 사람을 얻다라는 말이 있어요. 사람을 얻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여기서 말하는 얻고자 함이라, 이게 바로 남긴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바울은 한 사람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종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스스로 권리를 포기하고 종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저번에도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장사라는 게 뭘까요? 다른 사람 돈을 내가 취한다라는 게 그게 쉬운 일입니까? 그거는요, 내가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직장 생활 한다는 게 그게 내 자존심 다 팔고 다 내려놓고 나를 희생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사람의 돈을 내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종이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 그 TV를 보는데 어떤 한
사람이 나와서 하는 말이 8년 동안 직장을 40번을 옮겼대요. 왜 40번 옮겼냐 물어보니까 사장이 마음에 안 들어서, 사장이 밥 안 사줘서, 사장이 내가 싫어하는 일 시켜서, 그래서 8년 동안 40번을 옮겼대요. 그러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내가 능력이 되니까 40번을 직장을 얻을 능력이 되니까 그래도 내가 이렇게 이 정도 되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남의 돈 먹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비율을 다 맞춰줘야 되고 자존심도 다 포기해야 되고 그런 겁니다. 그래야지 돈을 가지고 장사를 할 수 있는 거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얻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을 얻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종의 모습까지도 나를 희생할 수 있을 때에 한 사람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서 바울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내가 원래 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내가 얻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약한 모습으로 내가 낮아졌다라는 겁니다. 내가 여러 사람의 모습으로, 내가 그 사람 모습과 비슷한 모습으로 그렇게 다가섰다라는 겁니다. 왜?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누가 이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죠. 예수님이 왜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이해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이라는 달란트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한 영혼을 얻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게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달란트의 목적입니다. 주신 목적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달란트의 목적은 바로 한 영혼 구원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얻는 게 바로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 남기는 인생을 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한 영혼을 얻고 구원한 일은 스스로 종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처럼 힘든 일입니다. 때로는 화가 나도 참아야 되고 내 권리를 주장하고 싶지만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견디고 참아야 합니다. 어떤 권사님은 한 불교 신자를 전도하기 위해서 계속 전도를 하러 갔답니다. 조그마한 거 하나씩 사들고 갔습니다. 나는 절에 다닌다. 나한테 더 이상 전도하지 마라. 뭐 처음에는 좋게 얘기하다가 나중에는 막 심하게 막 그냥 욕도 하면서 쫓아내고 막 그랬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불교 신자를 찾아갔답니다. 온갖 수모를 다 겪고 자기의 그 주머니를 털어가면서 뭔가 선물 하나 준비해서 그렇게 사가지고 가고 그렇게 했답니다. 그래도 무시당하고 또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그 사람을 찾아갔는데 결국에는 그 한 영혼이 두 손 두 발 다 들고 권사님 따라서 교회 나오고 예수님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내가 권사님 때문에 예수 믿게 되었다고 얼마나 나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를 이렇게 나에게 전도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종들은 장사를 하면서 이렇게 자신을 희생했기 때문에 2배를 남길 수가 있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 장사에서 2배 남기는 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통해서 이득을 남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장사를 하는 일에 때로 자존심도 내려놓고 자기의 시간도 버리고 자기의 경제적인 물질적인 것도 때로 포기할 때도 있었고 그랬을 겁니다. 오로지 주인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인생이란 달란트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바로 한 사람을 얻고 구원하는 일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우린 이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린 직업을 선택하고 어떤 비전을 갖든지 이 일에 목적을 두어야 해요.
하지만 한 사람을 얻고 구원한 일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 사람을 얻고 구원한 일은 나를 희생해야 되는 일이에요.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해야 할 말을 참고 내 권리를 포기해야 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두 종은 열심히 장사를 해서 2배의 이득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종은 어떻게 했습니까? 받은 달란트를 아무것도 하지 않고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5억 4천이라는 돈을 땅에 묻어두었어요. 주인이 뭐라 말합니까? 나중에 야, 차라리 은행이라도 갖다 놓으면 이자라도 나오지. 그것도 게을러서 못한 거예요. 이 종이. 은행이라도 갖다 놓으면 이자라도 나올 텐데 그것도 안 했니? 주인을 위해서 주인 좋은 일을 절대로 하기가 싫었던 거예요. 그 무엇도 하기가 싫었던 겁니다. 귀한 달란트를 주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두 종이 열심히 장사하고 있을 때 세 번째 종은 게으름 피우면서 놀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곧 달란트란 인생을 자신만을 위해서 허비를 한 거예요. 세 사람에게 주어진 시간은 똑같이 24시간이었습니다. 똑같은 시간이 주어졌는데 동일한 시간에 세 사람이 살았던 인생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제도 보니까 미국의 필라델피아의 그 마약 중독자들이 있는 거리, 사람들이 보니까 전부 다 좀비처럼 그러고 있더라고요. 똑같은 시간이 그들에게 주어졌는데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을 잘 활용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마약에 취해서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살다가 그냥 그렇게 죽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진 동일한 이 시간,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똑같은 시간에 여러분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누군가는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을 것이고 어떤 학생은 놀고 있을 겁니다. 나중에 결과가 다르겠죠. 누군가는 영혼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하고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자기만을 위해 살고 있을 겁니다. 세 번째 종은 사람을 얻고 구원한 일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면 땡! 세 번째 종은 주인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인생 즐기며 나를 위해 살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달란트를 땅에 파묻어버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했습니다. 게으름 피우면서. 여러분, 혹시 나는 세 번째 종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은가?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오직 나 자신만을 위해서 그저 하루하루 먹고 사는 거에만 초점 맞춰서 살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의 관심사는 늘 한 영혼을 얻고 구원한 일에 있어야 합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회 때 구홍님 장로님이란 분이 간증을 하셨는데 그분이 자신의 그 직장에서 사장님입니다. 그런데 전 그 직원을 대상으로 예배를 드리기로 했답니다. 예배를 드리기로 하니까 그 직장 직원들 가운데 비그리스도인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막 반발을 하면서 뭐 사장님 오면은 뭐 연불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막 틀어놓고 막 그랬대요. 사장님 앞에서 막 뭐 그만큼 난 싫다 이거를 표현을 한 거죠. 그래도 하나님 뜻이라고 믿고 끝까지 직장에서 예배를 정기적으로 드렸답니다. 직장 교회를 일터 교회를 만든 거예요. 결국 모든 사람들이 그 직장에 드린 예배를 당연하게 생각하게 되었고 직장에 드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또 직장 그 일터 교회를 통해서 많은 좋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영혼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장로님은 본인이 사업체를 운영하는 그 목적이 영혼구원임을 알고 영혼구원에 초점을 맞춰서 그 일을 감당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두 종은 이렇게 2배의 이득을 남겼을 때 주인에게 어떤 말을 들었을까요? 그 주인이 말합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인은 두 배의 이득을 남긴 두 종에게 똑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적은 일에 충성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이 너무나 힘들다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은 그렇게 거대하지도 않고 어마무시하게 위협적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시선으로 보면 우리 인생은 우주의 작은 파편보다도 더 작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런데 나는 감당할 때 너무 힘들다, 내 인생. 너무 힘들다. 죽을 것 같다라고 그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인생을 주실 때 감당할 만하기에 인생을 허락하신 거예요. 감당할 만하니까 주신 겁니다. 감당 못할 짐은 주지 않으셨어요. 근데 우리 스스로가 난 감당 못해, 너무 힘들어 라고 생각하면서 포기하려고 할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생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충분히 견딜 만하고 이겨낼 만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어딘가는 살 길이 있다는 겁니다. 사방이 막혀서도 어디는 뚫려 있어요. 하늘은 뚫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연결된 통로는 열려 있는 거예요. 감당할 만하니까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달란트라는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두 종에 칭찬하셨던 그 모습,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라는 그 표현, 여기서 말한 충성, 종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충성이에요. 충성. 여러분, 충성은 종에게 정말 중요한 덕목입니다. 충성이 무엇일까요? 이 말은 믿을만하다, 신뢰할만하다라는 말입니다. 주인이 종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너희들 믿을만하다, 신뢰할만하다. 내가 너희들에게 달란트를 맡겨보았는데 너희들 믿을만하다, 신뢰할만하다. 그래서 너에게 더 큰 일을 맡기겠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한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향해서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께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내가 너를 믿을 만하구나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종들을 테스트하셨듯이 우리를 테스트하세요. 우리에게 먼저 어떤 일을 맡기십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신뢰할 만한지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에 처음 들어가면 보통 수습사원으로 들어갑니다. 수습사원은 월급을 적게 받습니다. 그 기간은 어떤 기간이에요? 과연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 적합한 인재인지를 보는 거예요. 테스트가 끝나면 정직원이 되어서 월급을 정상으로 받습니다. 더 큰 일을 맡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아야 돼요. 내가 너에게 맡겼는데, 어떤 일을 맡겼는데 너 참 신뢰할 만하다, 믿을 만하다 라고 말씀하실 정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어떤 일을 맡겼는데 여러분이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저는 여러분을 신뢰하지 못할 겁니다. 다른 일을 맡길 수가 없을 거예요. 이거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저번에도 못했는데? 여러분, 작은 일을 못하는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길 수는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자세가 있습니다. 충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신뢰를 인정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조건은 바로 꿋꿋하게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오수계 아십니까? 오수계? 오수계라고 들어보셨어요? 전북 임실의
가면 오수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오수. 거기에 개 한 마리가 살았대요. 옛날에 개 한 마리랑 주인이 살았답니다. 이 주인이 술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잔치집에 가서 술을 진탕 먹고 집을 향해 갑니다. 그 개가 항상 주인을 따라다닙니다. 주인이 그만 술에 너무 취해서 무덤가에서 쓰러져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산불이 난 거예요. 불이 점점점 주인 쪽으로 옵니다. 그러자 개가 개울물에 가서 자기 몸에 물을 적셔서 주인 누운 주변에다가 물을 막 적십니다. 불이 붙지 않게끔. 몇 번이 그렇게 합니다. 결국 주인은 그 불로부터 보호받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계속 그 개가 그 주변에 물을 뿌려가지고 이 불로부터 위해를 당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어요. 결국 그 탈진한 그 개는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전북 임실에 오수에 가면 오수개라는 동상이 있고 전설이 있는 거예요. 주인을 구하기 위해서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면서 자기 할 일을 했던 그 개, 충성스러운 개죠. 주인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 개, 충성스러운 개입니다. 여러분, 충성스러운 사람은 쉽게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쉽게 움직이지 않아요. 본인이 죽을 수 있는데 그 개가 주인을 지키려고 그 자리에 남았던 거잖아요. 여러분, 충성스러운 사람은요, 사명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냅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묵묵히 사명의 자리에 남아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일을 해냅니다. 하나님께서 두 종에게 칭찬하신 것은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두 종은 고달프고 괴로울 때에도 묵묵히 자리를 지켰을 겁니다. 최선을 다했을 겁니다. 세 번째 종이 놀고 있을 때 얼마나 부러웠을까요? 나도 놀고 싶은데, 나도 쉬고 싶은데,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인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2배의 이득이 남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자리를 꿋꿋하게 지켜내는 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그것이 바로 충성을 다하는 참된 종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사명의 자리를 충성스럽게 지켜내면 그곳에서 한 영혼을 얻을 수 있고 구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한 영혼 얻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인내가 필요하죠. 여러분, 우리는 내가 살고 싶은 인생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내가 살고 싶은 인생.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인생의 목적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길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 길을 가야 됩니다. 그 인생의 길이 작은 일이든 상관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결국 하나님께서 저번 일에 충성했다고 하시면서 더 큰 일을 맡겨주실 것입니다. 그 일이 어떤 일입니까? 그 일은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그 일, 충성을 다해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주어진 그 길은 결국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면서 충성스럽구나, 내가 신뢰할 만하구나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더 큰 일,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그 일을 맡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